지금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사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첫 시간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은 바 되지 않는 창세 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세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르비딤의 전투를 통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는 여호와 샬롬,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는 여호와 로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여섯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모두가 다 건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오바마 케어 때문에 다툴 일도 없고 연방정부가 셧다운해야 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서로 주고받는 상처와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누구도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으면 다시 웃을 수 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들어온 우리 한국 영화 플루라는 감기를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그 플루에 나오는 영화를 촬영한 그 장소가 우리 제육 형제가 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여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유는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참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다 힘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잠시라도 상황을 벗어나는 여유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요 나무꾼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도끼날을 갈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감기가 참 그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기가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도록 빠르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었든지 한 도시를 갖다가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어버립니다. 완전히 세상과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치료제를 발견하면서 그 치료제가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 치료를 받으면서 치유되어지니까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행복한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자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지금 마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질병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무슨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질병이 아니라 식수 때문이었습니다. 마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실 물을 달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마라의 쓴 연못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하기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5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줄로만 알았던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평생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갈라졌던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질 때에 그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불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춤을 추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입술이 3일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3일을 넘기지 못한 거예요. 3일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자신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보는 목전에서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뻔한 홍해에서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평생 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모세에게 요구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불평의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 은혜가 3일을 넘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가 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은혜를 받고 나가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흔들릴 때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은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셔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당한 10가지 재앙을 떠올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그 재앙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모든 물이,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화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물들이, 마셔야 될 물들이 한순간에 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습격의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 떼들이 온통 지면 위로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에 개구리 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성전 안에 개구리 떼들이 와글와글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여자분들은 함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별저기가 다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 즉 먼지가 이가 되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는 먼지로 가득한 거예요. 이 먼지가 이로 바뀌어가지고서는 사람을 물어뜯는,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로 바뀌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종기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유행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져 사람들과 동물과 농작들이 죽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여 모든 곡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흘 동안 내내 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피부가 망가지잖아요. 에? 열 번째는 사람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인의 가축은 다 멸살당하고 다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 은혜 받을 때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면서 그 마라의 쓴물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재앙으로 느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기 가서 보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마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므로 그 누구도 질병과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가슴 속에 쓴 연못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이 죄악의 연못일 수도 있고 세속과 분노와 탐욕과 미움의 쓴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도 이 바로 마라의 쓴물 때문입니다. 이런 쓴 연못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서는 결단코 이 험한 세상에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서는 광야의 길을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치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불평은 결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마라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거부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길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도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못 고칠 병이 분명히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고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가시도 그냥 그 몸에 남겨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병상에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라에서 더 깊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꼭 인생의 마라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면 그 마라는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라를 쓴물에서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방전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의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기 전에 먼저 선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결코 마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가 거부당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절망감이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과 저를 아니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생명나무이십니다. 제가 지난 10월 4일날 금요일날 한국일보에 실린 우리 김스정기의 그 안주인이신 김기열 권사님의 그 기사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이분은 나성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요. 4년 동안 영어로 그 성경을 옮겨 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막내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던 막내딸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늘 권사님은 그 막내딸을 생각하면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영어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옮겨 쓰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것을 옮겨 쓰시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기에 늘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쓰기를 다 마치고 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막내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갔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은 없습니까? 내가 그 시간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만약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그 일도 크고 비밀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라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마라를 안고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참 많은 마라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쓴물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마라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던 그 순간입니다. 만약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들을 다시, 정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시 잘 양육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처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지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 성경을 써나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권사님이 그것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안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필코 하나님은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마라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단순히 억지로 그저 꽉 참으면서 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마라가 사명이 되어지고 의미가 깨달아진 그런 은혜로 주어지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마라에서 부르짖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도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은 나뭇가지를 던졌지만 그 나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나무는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진 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결과입니다. 순종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제 아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그저 제 아내 한번 칭찬했더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것을 영성일기에다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칭찬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던지, 좀 더 많이 칭찬할 것을,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제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이 살아 움직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지만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제 아내의 마음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상황으로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면 바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인생의 마라에 쓴물을 당할 때 세상의 귀를 열지 마시고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에, 부정적인 소리에 내 귀를 열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마라의 쓴물이 변화에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확증되어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서 그물 곁에, 그 물 곁에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마라의 쓴물이 변화에 단물이 되는 그 사건의 현장을 지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바로 그 물곁 옆에다가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엘림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생의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생의 마라를 가지고 와서 단물로 바꾸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터전이 이 교회의 장막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인생의 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의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입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내 삶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삶도, 내 신앙의 여정도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희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라파를 부르며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고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치유와 회복을 간구할 자격이 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하며 더는 라마로 인해 슬퍼하지 않기로 하면 된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때에도 나는 아파도 마땅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든지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내 마라의 쓴물을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드리려 하지 말고 그 쓴물도 주님은 갖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우리를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쓴물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심으로 인생의 쓴물이 다시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물이 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더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머리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 여정 속에 가지고 있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쓴물이, 내 인생의 마라가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그 인생의 마라도 기쁨으로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의 장막 곁에, 엘림의 샘물 곁에 장막을 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